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찬송가 374장 다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하는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폭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는 이때에 저희로 하여금 거룩한 성일, 주의 거룩한 존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코로나 확장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오직 주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활기와 생기를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때에 우리의 믿음과 영성이 명품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의 불같은 은혜와 역사가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9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는데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몇 년 전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홍콩에 갔다가 명품 시계와 똑같이 생긴 짝퉁 시계 하나를 5만 원을 주고 구입했다고 저한테 자랑을 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구별이 안 가는데 이것은 짝퉁이기 때문에 싸게 샀다. 그렇게 해서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서서 더 이상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후에 저를 만나서 하는 말이 명품과 짝퉁의 차이가 뭔지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가격이 높아야 하고 두 번째는 성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시간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래 가야 명품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양은 그럴듯하고 그리고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도 값싼 믿음과 성능이 떨어지는 영성, 오래가지 않는 믿음은 명품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도 세 가지가 있어야 명품이 되는 겁니다. 첫째는 가치 있는 믿음, 그리고 둘째는 성능이 뛰어난 영성, 그리고 세 번째는 오래도록 지속적인 믿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명품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님은 그를 복의 근원 삼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지만 진짜 믿음의 조상된 것은 그로부터 10장 뒤 창세기 22장에서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었던 그 완전한 헌신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확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는데 이 시험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니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36번이나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시험한다는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그리고 이 니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어떤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시험한다 이런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지 바르게 경외하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입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만연이 되고 재확산되는 조짐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니사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할 만한 진품신앙,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명작신앙은 어떤 믿음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필까 합니다. 제일 먼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적당히 응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세 때 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을 때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명령은 맞는 명령이 아닙니다. 아니 100세 때는 아들을 주었으면 잘 키우라고 해야 되는데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주질 말든지 해야지 100세 때는 아들을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에 각을 떠서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자기 자식을 각을 떠서 토막토막 그렇게 내서 하나님께 태워드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명령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에게 맞지 않는 명령을 들었을 때 세 가지로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기가 약해서 소극적인 사람들은 툴툴대면서 왜 그럴 것 같으면 주셨는가 계속해서 불평을 일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기가 좀 센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십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러려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대드는 유형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면 나는 이런 하나님은 안 믿겠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니체처럼 인간의 삶을 그리고 요구를 뭉개버리는 그런 신은 죽었어.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태도는 어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곳에 제단을 쌓고라고 했는데 이 쌓고란 말은 아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준비하고 배열한다 그런 말인데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거나 진설병을 드릴 때 그럴 때 단어가 이 아라크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특정한 형식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잘 배열해 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말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것을 다 듣고 정성을 다해서 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배열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10절에 보면 이삭을 결박하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들을 결박했다는 말은 아카드란 단어인데 이 말은 폭력과 강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제물의 네 사지를 묶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랬는데 여기서 두 번이나 잡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칼을 잡는다는 말과 아들을 잡으려 했다는 단어는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칼을 잡는다는 말은 take knife, 쉽게 말하면 칼을 잡았다, 나이프를 잡았다는 뜻이고, 이삭을 잡고라고 하는 말은 쏴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몸을 잡는다는 말이 아니라 재물을 도살한다, 목을 자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상식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적당히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대충 눈치 보다가 이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명령에 100% 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명품신앙의 첫 번째 조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 어릴 때 제가 자랄 때 올꾼이 용강 갔다 온 듯한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올꾼이라고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평양에 사는 대감이 이 올꾼이란 모습에게 얘 올꾼아 용강 갔다 오너라 그랬습니다. 이 용강이라고 하는 곳은 평양에서 제일 서쪽에 항구 쪽이 남포입니다. 그 중간쯤에 있는 것이 용강이라는 동네인데 서울, 부산, 인천 이런 개념이라면 이 서울 지역이 평양이라고 한다면 인천이 남포고 부천쯤 되는 곳이 용강이라는 그런 도시입니다. 예, 열구나 용강 갔다 오느라 그랬더니 이 모습이 얼른 갔습니다. 하루 종일 보이지 않으니까 주인이 화가 나서 저녁 때 들어온 올꾼이 보고 이놈 너 어디 갔다 오느냐? 주인 마님이 용강 갔다 오라서 그냥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인지 묻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물어야 되는데 그냥 갔다 오라 그러니까 그냥 갔다 온 겁니다. 이런 자세로 믿음을 갖는 것은 명품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적당히 흉내만 내고 눈치 봐서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명작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명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목적을 가지고 완전한 헌신과 최선을 다하는 열성과 믿음을 가질 때 이것을 명품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명령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명령이라도 100% 순종해서 그 일을 행하려고 했을 때 그의 믿음이 명품 신앙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목회학 공부를 할 때 장신대 강사문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시부리 대학을 나왔고 구약학의 석학이었습니다. 그분한테서 성지리와 구약 공부를 하는데 학기 초에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지명과 인명 리스트를 만들어 보고 그리고 그 이름이 옛날 이름과 지금 이름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의미를 한번 적어보자 그랬습니다. 옛날 구약은 지명 이름이 인명이고 인명 이름이 지명 이름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과제를 내놓고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학기 말이 되었을 때 우리 수강했던 목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과제 내렸던 것을 해봤느냐? 아무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추가 지시도 없었고 언제까지라는 얘기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다고 해도 그 양과 분량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 말을 듣고 12장부터 50장까지 인명과 지명의 이름을 다 찾아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교수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총 몇 개인데 그 양이 엄청 많기 때문에 도저히 한 학기 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서 교수님 앞에서 졸고 있던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교수님, 개척교회랑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은 대단히
화가 났지만 잘 참으면서 혹시 여러분에게 도움될까 봐 그래서 시켰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으로 합시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적표를 바꿔보니까 개척교회 이야기했던 목사님은 성적이 제일 최악이었고 총 몇 개인데 해봤지만 이 양이 많습니다. 이야기했던 저한테는 A+ 성적을 주었습니다. 제가 좋은 성적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적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다 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적당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을 때 그것을 귀히 보셔서 그래서 좋은 점수를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100세 되는 아들을 아깝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명령하셨으면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반발하든지 부정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명령이지만 당장 나한테 뭘 하지 않는데 대충 신용만 내지 그냥 대충 지나갈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피눈물 나지만 그것을 시행했을 때 하나님의 그의 믿음을 훌륭한 명품 믿음으로 인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내용이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를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뗄나무를 단정하게 버려놓고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떤 의미에서 연출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옛날에 제가 학교 어릴 때 임경업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재밌게 그 글을 읽었고 선생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억이 나는데 이 임경업 장군은 광해군 때 무과에 합격을 해서 조선의 장수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북쪽에는 명나라가 있었는데 그때 신흥나라 바로 청나라가 힘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와 명나라가 서로 경쟁하고 있는데 이 조선 땅은 친명, 명나라를 친하고 청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나라가 너무 커져서 명나라를 침범하면서 조선을 보고 이제 형제 나라에서 군신의 나라로 바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은 청나라를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했을 때 청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병자호란입니다. 청나라는 이 땅에 쳐들어와서 이 조선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청나라가 명나라 칠 때 조선 병사들을 보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때 조정에서는 임경업 장군을 앞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임경업 장군은 친명파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거짓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조가 숙마한 피를 하사하고 나중에 임경업에게 평안병사 수군절제사 겸 안주목사로 그를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전쟁도 얼마든지 사람을 속이면서 싸우는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을 듣고 그리고 대충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것을 드리는 척한 게 아니라 정말 칼을 들어서 아들의 목을 따기 위해서 달려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급히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이 오늘 1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불렀다고 했는데 이것은 반복을 통해서 급하게 그를 불러서 멈추게 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냥 신용만 낸 것이 아니라 바로 아들의 목을 따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실행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어찌 아버지가 죽일 수 있습니까? 그것도 100세 되는 아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눈을 감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들을 향해서 잡으려고 달려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아브라함의 완전 단념, 완전 실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행했던 실천적인 내용이 결이 달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결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겉의 모습은 얼마든지 능숙하고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과 마무리와 처리가 진짜 훌륭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듣고 실천하는 삶을 가질 때 진짜 수고와 땀과 헌신과 노력을 동반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 폭우 때에 남원 주천면의 내성 마을에 폭우와 토사가 밀려 내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4살 난 개 이름이 해피였는데 새벽 4시경에 이 개가 아주 천둥소년처럼 짖어대고 말았습니다. 주인 김씨가 왜 그러니? 그리고 나와가지고 하도 시끄럽게 짖으니까 나와가지고 눈을 마주치는데 1초도 되지 않아서 물이 솟아오르고 토사가 쏟아졌습니다. 그 집을 덮친 겁니다. 그 김씨는 급히 뛰어들어가서 부인이 자고 있는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토사와 물이 밀려와서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면 이제 아내는 죽습니다.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들어갔지만 나올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창문을 통해서 도피했는데 이 개 해피가 끝까지 동행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해피가 우리를 살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해피는 진돗개의 피가 절반은 흐르는 그런 개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반만 흘러도 결이 다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도망가기 바쁠 텐데 바로 이 개는 진돗개의 피가 절반이나 흘렀기 때문에 끝까지 주인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이고 진돗개가 명품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을 때 그 예수님의 희생은 대충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동안 사역했을 때 예수님은 잠도 주무시지 못해서 피곤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음식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던지 배를 타고 건너갔을 때 배에 고문을 베고 주무셨습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 당황하고 놀랬지만 예수님은 그냥 잠에 취했을 정도로 피곤한 사역을 이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진행했습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예수를 붙잡았습니다. 엉터리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형 판결을 내리고 그것도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고 집행을 합니다. 채찍을 때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침 뱉고 모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고 십자가를 지고 걷게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올려졌을 적에는 왼편 강도까지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죽을 만큼 큰 고통이고 드디어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인간적으로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오른편 강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선언을 했고 그 십자가 밑에서 울고 계시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악을 쓰고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희생은 결이 달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결이 다른 희생의 수고와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는 그 믿음, 이것이 구속 역사를 완성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결이 다른 그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도 우리의 믿음 내용이 결이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19가 확진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북동에 있는 어떤 교회, 그 교회가 더더욱 사람들 마음속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 교회 확진자 어떤 사람이 이제 보건소 직원이 가서 검사하자고 하니까 그를 껴안고 너도 확진되어라 이러면서 그 주변에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파주 의료원에 확진되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도망쳐 나왔습니다.
많은 곳을 도망가다가 근데 원불교 또 그곳에 숨어서 반나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데 왜 원불교에 숨었을까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엄밀한 의미에서 믿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편향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결이 달라야 됩니다. 기독교 정신이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그것이 예수 닮는 믿음의 내용이 있을 때 이게 명품 신앙이 되는 것이지 흉내만 내는 믿음, 겉모양만 믿는 모습을 가지고는 명품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짝퉁 가방과 명품 가방 어떨 땐 똑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내용이 좋아야만 이것이 진짜 명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겉모양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내용과 그 영성의 결이 달라야 예수 닮는 영성이 있어야 이것이 참 명품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를 잇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복된 것이었고 명품 신앙,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 믿음이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그는 철저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번제로 드린다는 말은 각을 떠서 드리는 것인데 아들을 토막토막 내가지고 부위별로 잘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갑자기 한순간에 격해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는 있지만 맨정신에 어떻게 토막토막 내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크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삭의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제가 읽겠는데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갔던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가는데 아들에게 번제할 나무를 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고 그리고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성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삭의 나이는 최소한 16살 이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100세 때는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116살 이상이 될 겁니다. 젊고 어린아이, 순간적인 위기 상황에서 아버지 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미쳤어요. 이러면서 뿌리쳐 도망갈 수도 있을 겁니다. 본능적으로 자기를 방어하면서 힘도 더 셀 테니까 아버지를 뿌리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런 정황을 모두 다 연구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100% 헌신하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이삭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에서 끝난 게 아니라 또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져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 이들은 완벽한 믿음이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대로 이어지는 그 믿음이었지만 인간적으로 이분들은 다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약점 있는 인격과 삶이었지만 믿음만큼은 야훼 신앙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와 형과 삼촌도 속이고 나중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가 또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의 땅에서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요셉은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굳이 흠을 찾는다면 그는 애굽의 제사장 딸과 결혼했습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을 아내를 맞아들인 겁니다. 그것은 정략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쳐도 창세기 45장 11절에 보면 요셉이 형과 아버지를 만났을 때 흉년이 아직 5해나 남았으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7년 풍년과
그리고 흉년 2년을 지났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총리가 된 다음에 9년 동안 아버지와 형을 찾을 수 있었는데 찾지 않았다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본인은 바쁘기 때문에 찾을 수 없다면 사람을 시켜서 아버지나 형을 찾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라면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9년 동안을 찾지 않은 걸 보니까 마음의 상처가 깊었다, 이렇게 짐작이 갑니다. 모두가 다 결점이 있었고 부족했습니다.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 속에 이어가고 있었던 것은 야훼 신앙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가정이 명품 신앙의 가정이고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일본 가고시마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탐방하는데 그 가고시마 지역의 신사 옆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떡집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말로 모찌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찹쌀떡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모찌 떡집은 허름하고 크지도 않았습니다. 깨끗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그 집에 가서 줄을 서서 일본 모찌떡을 사는 겁니다. 저는 왜 이 집에 이렇게 유명합니까? 그랬더니 5대를 이어온 떡집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 줄을 서서 그 집에서 만든 떡을 먹어봤는데 다른 일본집 떡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있었던 그 선교사님과 그 일본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모르는 일본인들만이 아는 독특한 맛을 이 집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보통 똑같은 떡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만든 건 일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이어가는, 그 맛의 전통을 이어가는 명품 떡집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때 느낀 것이 이 명품은 대를 이어가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 영화 앙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앙은 그 찹쌀떡 안에 들어가는 소를 말하는 게 앙입니다. 팥앙이죠.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떡집에서 팥소를 공급하게 됐는데 이분이 이 팥을 만들 때 설탕과 팥을 섞어 놓고 바로 끓여야 되는데 끓이지 않고 가만히 두는 겁니다. 주인이 물었습니다. 왜 그것을 끓이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럴 때 할머니가 말씀하기를 얘들도 서로 낯설 텐데 서로 만나서 친해질 시간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말이 참 멋있는 말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냥 설탕 넣고 팥 넣고 끓이면 되는데 이것을 오래도록 놔두다가 서로 친해지도록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만들어낸 그 팥이 명품 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대를 이어가면서 그리고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이어가는 그런 정신이 있을 때 이게 명품과 명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당대 믿음은 사실 성공적이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를 지내오면서 한국교회는 정말 훌륭하게 잘 컸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은 또 실패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공했다 그러면서 또 왜 실패했다고 말을 합니까? 당대는 성공했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 복음화율은 실패했다는 그것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총회 통계, 우리 교단 통계를 봤는데 10년 연속 감소한 것을 통계를 보았습니다. 2010년에 285만 명, 2012년에 281만 명, 2015년에 278만 명, 2017년에 262만 명, 또 2019년에 250만 명, 정확하게 248만 8천 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계속 10년 동안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수는 지금 현재 작년 말로 9,288개 교회입니다. 그런데 미자립 교회가 36.8%인 3,420개입니다. 미자립 교회가 10년 사이에 1,006개나 증가를 했습니다. 교회 숫자는 늘지만 교회 수는 점점 줄이고 있는 이때에 다음 세대 전도율이 3.8%밖에 안 됩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미전도 종족의 숫자보다 못하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당대는 정말 훌륭하게 잘 믿었지만, 그래서 성공했다고 말을 했지만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지 못한다면 이것은 실패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당대의 신실한 믿음, 성공적인 믿음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때 명품과 명가의 신앙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최근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뚝은 한 번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다 쏟아져 내려가고 완전히 물이 각 끊어져 나오는 겁니다. 아직은 지킬 수 있을 때 지키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 믿음이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은 명품 신앙인가? 우리 가정은 명작 신앙인가를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적당하지 않은 믿음, 결이 다른 믿음, 대를 잇는 영성, 이것을 꼭 이루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명품 신앙 그리고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명작 신앙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명작 신앙을 가지고 우리 믿음도 명품 신앙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온 가족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명품과 명작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 명품 신앙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시작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덧입혀 주어서 당대의 성공적인 믿음이 다음 세대까지 아름답게 이어지는 명품 신앙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철저하게 순종하고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동시에 결이 다른 믿음, 대를 잇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큰 위기가 와도 우리 믿음만큼은 흐트러지지 않고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야곱의 축복을 부르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교회는 지금 현재 비상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모두는 특히 성도들은 정부의 방침과 방역당국의 지침을 잘 따라서 철저하게 방역해 주시고 그리고 개인위생에도 온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총회의 방침에 따라서 9월 2일까지 1부부터 4부까지는
최소한의 인원, 준비 인원만 참석하고 전체가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월 20 다음 주까지는 차량 운행도 중지가 되겠습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와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도 9월 2일까지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벽 기도회는 오늘서부터 9월 2일까지는 10분 말씀 묵상 가정 예배를 여러분 각자 잘 활용해서 새벽 기도회 때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7월 27일서부터 90일간 10분 말씀 묵상 가정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 지침이 최고 단계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동 1, 2부 여름 성경학교와 청년부 수련회 모두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 프로그램은 9월 달로 진행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것은 우리 모두도 어렵지만 우리 주변에 호흡 피해를 입은 사람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월세를 못 내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 우리가 나서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2주간 동안 구제연금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많은 것을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적은 것으로도 큰 효과를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온라인으로 하든지 또 오셔서 헌금을 해 주시든지 여러분 구제연금을 실시하는데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인이라면 1만 원 이상씩, 10,000원 이상씩 동참해 주시고 재직들은 조금만 더 해 주시면 모이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할 경우는 꼭 이름을 써주시고 헌금 목적을 이름을 꼭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김현준 목사님 휴가를 하겠고 지난 주간에 이상재 장로님 사모님 되신 유성희 권사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또 김영자 권사님 남편 되신 김광익 안수집사님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 가정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 이 시간에는 가족끼리 인사하겠습니다. 가족끼리 인사합니다. 믿음을 지킵시다. 건강을 지킵시다. 믿음의 명품 신앙을 가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명품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 가정과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지만 끝까지 새롭게 일어서기 원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